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024년 6월 30일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배운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창조자라고도 대답할 것이고 나의 주인이라고도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믿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영적 경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시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 복받아라도 아니었고 잘 먹고 잘 살아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고 번역한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라 할 수 없고 마음까지 바뀌어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겠지요. 네가 해왔던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라. 밑도 끝도 없이 불쑥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할 거리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마태복음 3장 요한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이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뱀의 후손들,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쏟아낸 독사의 자식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듣기가 참으로 거북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자손 조한에 열매 없는 거짓 회개만 일삼는 자들, 굴러다니는 돌만 또 못한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절기와 정해진 때에 맞추어 제사도 잘 지내고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회개해야 할 죄는 바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 곧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첫마디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이 땅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말도 되고, 땅에 일에 매지 말라는 말도 되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도 되고, 모든 초점을 천국에 맞추어 살으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해왔던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 믿는 우리에게서 순종의 행동이 나오려면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위의 것,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땅의 것, 세상 것, 나를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가요?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아름다운 세상, 땅의 것을 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누구나 알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본향, 우리 뿌리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누구나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렵습니다.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이라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물건처럼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일을 경험시켜 믿게 도와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난 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신앙의 변화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은 육의 원리, 물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세상, 물질의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의문에 순종하느냐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계명과 가르침은 육의 일, 물질의 일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육의 원리, 물질의 원리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식 낳고 돈 벌고 밥 먹고 살면서도 그런 일에 붙잡히지 말고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나 죽으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니까, 천국 가려면 영의 원리, 천국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3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은 영의 일, 천국의 일입니다. 영의 일, 천국의 일이 위의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의 일이 뭔가요? 이런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일, 봉사하는 일, 효도하는 일, 친구 사귀는 일, 이웃과 잘 지내는 일,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 이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지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고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시키는 일은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따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세상 원리를 따라 살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살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서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함이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실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내시도록 살아가십시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모두 한 해의 절반을 보낸 6월의 끝자락에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 영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